욥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살아야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욥기 12장부터 14장 말씀은 소발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욥이 자신도 친구들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소발은 욥이 들나귀와 같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책망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소신, 확신,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지금 이 친구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끝내는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결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은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구들의 그러한 어떤 비판, 비난, 정죄, 질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은 12장에서 먼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본문은 1절부터 6절은 친구들의 독설에 대한 비판이고 7절부터 25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자기들은 지혜롭고 욥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독선적인 변론을 매우 풍자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정도는 나도 갖고 있다, 자신도 갖고 있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까닭없이 고난당한 자신을 경멸했다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그들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고난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순을 범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부당한 현실을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답변에는 마치 하나님은 뜻을 다 알고 있기나 한 듯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긴 한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까지 자신의 손아귀 위에서 거머쥐었다 생각하는 그런 무리라는 비난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소바를 향한 욥의 변론을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든 나 자신만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욥은 자신의 친구들 향해서 너희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사라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친구들의 1차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것, 그들이 정죄하는 모든 것, 그것만이 정말 옳은 것이냐? 너희의 말만, 너희의 생각만 정말 확고하고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한정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있느냐 생각할 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의 모든 것, 그 섭리를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지혜로 인해서, 한정된 지혜로 인해서 무한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편의 단편, 한쪽만 그렇게 바라보며 이해하게 되는 모습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10명이 코끼리를 만져가면서 코끼리가 어떠한 동물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경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어떻다, 통나무 같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가 만져서 느끼고 체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옳은 것, 바른 것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며 알고 있었던 것이 비상식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바른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쓰고 있던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말, 비속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이 판단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내 경우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 특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신이 받은 계시만 옳은 것이다. 우리만 옳다. 너희는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에 치우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즉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자신처럼 재난을 당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태도, 그런 것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합니다. 즉 욥의 친구들, 그들이 1차 변론의 이야기들 욥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모습, 내 삶을 다 아느냐. 내 신앙, 내 믿음의 모습을 다 아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당하는지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 나는 지은 죄가 없고 내가 아무리 되짚고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일이 없고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 번제의 제사를 끊임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이런 정도의 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정말 잘 헤아려서 그의 마음, 그의 심리까지 다 헤아려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제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가 억울해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만약에 어떤 놀이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도전해보고 조금 더 안 되는 거를 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가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왜 조금 더 도전해보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빠, 엄마까지 이야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아빠는, 엄마는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왜 나한테 자꾸 뭐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 생각에 따라서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 좋은 기회가 됐으니, 좋은 기회면 조금 더 해봤으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이는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나도 속상한데 왜 자꾸 내 마음 더 속상하게 할까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의 마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참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 가족 간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멈춰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의 제자 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된다.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다 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것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 더 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모습 줄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소연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끝내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만이,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이 전부냐? 그것만 옳으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 믿음은 잘못된 거냐라고 대답합니다. 함부로 내 것이 나만 옳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욥은 그의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판단만이,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하든